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결정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이 결정합니다. 생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이것을 생각이라 그렇게 국어사전이 정의를 해놨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은 사람이기를 그만둔다는 의미와 같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왜 생각이 없냐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저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흔히 이 생각이라고 한 단어를 한자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날생자에 깨달을 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은 한자어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 다 아셨어요? 순수한 우리말.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자로 알고 있었던 그 한문의 의미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풀어봐도 재미가 있어요. 자, 한문의 의미로 생각, 날생자, 깨달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게 하는 깨달음이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반대말도 있어요. 사각, 죽는 깨달음. 뭐 죽는 깨달음이란 말은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냥 한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사각, 죽을 살자를 써서 죽음을 가져오는 깨달음, 죽게 하는 깨달음, 그런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자기와 타인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사각, 죽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각이다, 죽게 하는 깨달음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깨달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히 우리 오늘 MIF 헌신 예배니까 우리 중고청 청년들과 함께 이 생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은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요? 우리 학생들, 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요? 생각에 따라서. 자,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고, 생명과 평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니까 육신의 생각은 지옥이고 영의 생각은 천국이다.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곧 믿음이다. 사망의 생각은 지옥 가는 믿음이고 생명의 생각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에이, 목사님, 지옥 가는 믿음도 있어요? 예, 지옥 가는 믿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믿음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거니까 지옥 가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생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망의 생각의 결과를 말해요.
6절로 9절을 한번 색깔이 다른 부분만 보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 사도는 영의 생각의 결과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9절로 11절, 거기도 한번 색깔이 좀 다른 부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에 있는 것이다. 영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생각으로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믿음이라고요. 사망의 생각을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영생의 생각을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 중에 어느 영역에서 생각을 하죠? 뇌의 영역, 뇌의 영역에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한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 새롭게 형성된 신경세포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머리를 계속 써야 안 늙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7학년 언니 오빠들, 생각을 자꾸 하셔야 덜 늙으셔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간판을 자꾸 읽으래요. 간판을 자꾸 읽고 이정표도 자꾸 읽고, 그래서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에 제일 좋은 게 고스톱. 우리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 맨날 앉아서 패뛰기 하셨어. 패뛰기. 그림 맞추는 거. 노름으로서 하시는 건 안 되고 내 머리를 좀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패뛰기 하시는 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길을 찾아다녀 버릇하면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못 찾는답니다. 그거를 디지털 치매라고 그런대요. 디지털 치매. 제가 그래요. 저는 길을 참 잘 찾았거든요. 사람 이름은 못 외우고 얼굴도 못 외워요. 우리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자꾸 사람 이름을 까먹어서 기도할 때 자꾸 딴 사람 이름을 기도하면 옆 사람이 집사람이 옆에서 쿡쿡 찔러. 이름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름은 잘 못 외우는데 길은 제가 기가 막히게 한 번 갔던 길은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요새 맨날 내비게이션 틀고 다녀서 그런지 내비게이션 안 틀으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면 내비게이션을 끄라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모를 때, 복잡할 때, 그럴 때만 켜서 길을 찾고, 어지간한 길은 이렇게 그냥 찾아서 지도 보고 가고, 이래야 우리 뇌가 안 늙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세포는 소멸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뭐 이렇게 때가 난다고, 그게 각질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세포, 이 피부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세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세포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한국말을 잊어버리잖아요. 한국말을 쓰던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과 사고와 행동은 물론 식생활까지도 우리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되고 뇌의 배선이 달라진다. 배선은
선을 까는 것을 배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신경세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정렬되기도 하고 이것이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그게 세포가 다 엉켜서 그런 거예요. 실타래 엉키듯이. 근데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하면 뇌세포가 잘 정렬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머리가 맑은 거지요. 우리의 뇌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신경세포가 훼손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신경세포가 건강해져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사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죠. 우리의 생각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건강과 허약함을 결정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도 생각이 결정하는 거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의학 문헌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병 때문에 죽는 경우보다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아프다라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아프니까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악성이거나 급성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질병은 의사의 처방대로 잘 치료를 받으면 거의 다 회복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는 자정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스스로 고치는 능력.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자정 능력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질까? 왜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죽게 생겼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약에 속된 말로 약발이 안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먹어서 그 약이 약발이 서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기 정죄가 없단 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해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때 이미 죄의 힘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모든 힘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셔서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승리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을 다 멸하셨으니까,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죄의 억압 속에서 사단마귀의 공격의 질에 겁먹고 두려워하며 사망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한 세대다.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 가지가 들어서 5포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이것을 포기한 시대다. 이것도 지나간 말이에요. 요즘은 M4 세대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과 그것에 대한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N4,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세대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안 믿는 자들의 말인 거 아시죠? 예, 안 믿는 자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영의 생각으로 이 나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 우리 학생, 청년들만 손을 좀 이렇게 드시고 제가 하는 거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박력 있게, 힘 있게.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이렇게 드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도 박수 치시더니 형제교회라 그런가 똑같네. 예, 여러분 선포하세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요 하늘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두려워 떨지 말고 이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싸우는 신용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없어? 영희야, 영희 아냐? 철수야, 할 수 있어 없어? 에? 못해? 싸우는 신용도 못해?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연연하지 말아요. 마귀가 던져놓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를 말합니다. 영희야,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러분, 금수저세요 흙수저세요?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를 말해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 흙수저도 금을 뜨면 금수저가 돼요. 그렇죠? 금수저도, 죄송해요, 똥을 뜨면 똥수저 되는 거예요. 금수저도 흙을 뜨면 흙수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수저도 금을 뜨면 무슨 수저가 된다고요? 금수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해요? 우리는 정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금이야. 이미 우리가 금인데 수저가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미 금인데 흙이면 어떻고 동이면 어떻고 철이면 어때? 이미 우리가 금인데 이 자신감 갖고 살아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너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거 다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말. 하나님은 너희는 정금이다. 너희는 정금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명품백을 들어야 내가 명품 인생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명품 인생 되면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명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김태희라고 하는 예쁜 여자 배우가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그게 불티나게 싹 팔렸대요. 누가 입어서? 김태희가 입어서. 김태희라는 사람이 입으니까 동대문표 5,000원짜리 티셔츠도요 명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판. 여러분, 명품 걸쳐서 내 인생이 명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 인생 되면 내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에요. 내 인생이 명품이 되면 검은 봉다리에다가 성경책 넣고 들고 다녀도 그 검은 봉다리가 명품 봉다리 되는 거예요. 다 집에 가서 검은 봉다리에다가 구찌 그림 그려 넣어. 여러분,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명품 들고 다녀야, 명품 입어야, 메이커 입어야 그래야 명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는 목회 경험이 짧아서 제 얘기밖에 잘 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명품 옷을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명품을 사주신 적이 없어요. 저 논산 시골 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대전 나오면 대전역 그 중앙로 거기서 니악가에서 2,000원짜리 바지 사오다 주시면 그거 입고 다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명품을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근데 원주에서 큰 교회 부목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모님 따님이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노스페이스 진짜 노스페이스 잠바를 하나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큰아이를 줬어요. 이 아이가 노스페이스 진짜 잠바를 입고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야, 너도 명품 입을 줄 아냐? 그러더래요. 애들도 다 알아, 명품 안 입는 거. 저는 근데요, 그 이야기를 와서 우리 딸이 지 엄마한테 하는데 그 얼굴에 엄마 나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런 표정이 아니고 얼마나 해맑게, 엄마 애들이 그거 입고 갔더니 너도 명품 입고 다니냐? 애들이 그래요. 지 엄마가 너 그래서 뭘 하겠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 아는 분이 줬어. 하나도 안 쪽팔렸대. 하나도 안 창피했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왜 명품을 안 사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웠고, 명품 있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웠고, 그래서 남이 준 거 명품 입고 갔는데 야, 너는 남이 주는 거 입냐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대. 그러면서 밝게 지 엄마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사가 됐어요. 야, 저 녀석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 아들 녀석도요, 작년에 지가 입던 잠바가 작다고 제 잠바를 입고 갔는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한눈에 너는 왜 아빠 거 입고 왔냐? 똑같아. 이 아들놈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애들이 너 왜 아빠 거 입고 왔냐고 그래. 너 뭐라고 그랬어? 그래 그냥 아빠 거 조합해서 입었어 그랬대. 그러면서 막 웃어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명품 안 사줬다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내가 쪽팔려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하늘목교회 학생들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명품 하나도 안 입었네. 명품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메이커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티셔츠, 동대문표 티셔츠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다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빛나면. 우리는 이미 금이고. 칠라면 확실하게 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격려의 박수로.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결과가 뭐냐? 15절로 17절. 자, 거기도 빨간색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면 상속자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죽음의 생각, 사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상속자다. 그죠?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가 이 상속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던져줍니다.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무서워서, 그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이겨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당하다가 아우 나 못하겠어, 나 그만할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을 갖다주는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해라. 아무리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받을 상속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10월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재용 씨가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모함도 당하고 매스컴이 뭐네 어쩌네 저쩌네 하여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로 이재용 씨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용 씨가 그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 비판이 싫어서 그래서 이재용 씨가 상속을 포기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한국 최고의 부자 되는데, 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이재용 씨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가? 그때 당시 주식만 18조. 18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돼야 놀래지. 그때 당시 2020년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조가 넘어요. 30조가 넘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30조. 거기에다가 부동산, 현금, 부자들은 미술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술품 이런 거 다 합쳐서 4조. 4조. 도대체 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400만 원은 알겠는데. 주식이 30조가 넘고요. 현금 부동산이 4조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 왜 포기해요? 차라리 감옥 갔다 오지. 그래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거 다 이재용 씨 거 됐잖아요. 물론 거기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세금 엄청나게 내고도 그리고도 막 몇십 조가 남았잖아요. 이재용 씨가 당하는 고난, 그거 자기가 받은 상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 우리가 안 가봐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재용 씨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천하를 줘도 못 얻는 것이 천국이다. 빌 게이츠의 재산, 워런 버핏의 재산, 일론 머스크의 재산, 지난번에 우리 한국 왔다간 그 엔비디아 사장 젠슨 황의 재산, 이재용 재산 다 긁어 모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해 준다고요? 나에게 상속해 준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거라고요. 상속자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노크하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서 물 마시는데 허락받고 먹으세요? 부인님,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물 한 모금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마셔요?
주인은 그냥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흉내만 내면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보실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그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건대 그랬어요. 바울도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경험이 없어요. 물론 고린도서에 3000층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경험한 3000층과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인 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안 가봤단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자세하게 써놓은 그 글을 못 읽었을 때예요. 아직 요한계시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지 못했고 그가 직접 천국에 갔다 와보지도 못했고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바울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 천국은 우리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그 생각의 결론 끝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10대 중반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칭호를 받았던, 그렇게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유대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보장되었던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저녁 먹을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물 보턴을 내리면 그 물 속에 우리의 그 배설물이 샥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아이고 이게 어떤 건데,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런 분 있으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볼일 보고 아깝다고 생각 눈꼽만치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런 겁니다. 배설물은 그런 거래요. 바울이 왜 이 세상적인 자랑을 그냥 내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표현했을까? 전혀 미련이 없다는 거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것이 되었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싹 다 미련도 없이 버렸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공하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경의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학원 가야 된다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간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MIF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이잖아.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못 드려요? 그 1년에 한 번 바울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MIF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한 시간, 그거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챔피언이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런 자존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30분만 하라고 해서 순종해야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정합니다.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건강이냐 건강하지 않냐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사각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빵빵하게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 기도하는 엄마, 아빠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요. 흙수저? 상관없어요. 내가 금인데 뭐 그까짓 거. 상관없어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사단마귀, 나한테 잘못 생각을 심어주는 사단마귀한테 물러가라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선포하고, 여러분,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이 약한 시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